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활짝 웃으면서 네. 네,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로마서를 계속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는 로마서를 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주일 묵상부터는 예레미야서로 또 이제 우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적이다, 과정이다? 네, 과정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보다는, 천국이기보다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이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는 아마 성경에 있는 중요한 5가지의 그러므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다른 그러므로도 많이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그냥 단순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변곡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므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12장 앞에는 하나님이 하신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장의 그러므로를 통하여 이제 포커스는, 초점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으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그러므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집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좀 좋아해서 이제 채널을 보다가 다큐멘터리를 봐서 이제 좀 한 20분 봤습니다. 이제 그 미얀마에 있는 천불천탑이라는 EBS 다큐멘터리인데요. 이제 저희가 미얀마 선교도 하기 때문에 이제 미얀마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꼭 제가 챙겨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심히 봤는데요. 마음이 되게 아팠고 또 되게 무서웠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미얀마에 있는 불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얀마 아시다시피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이렇게 하루에 뭐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내 식구가 살아야 되는 현실이 미얀마 현실인데, 그 미얀마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이 부처님한테 금박 있죠, 금박을 붙이는 게 그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런데 전 국민이 너무 열심히 금박을 사다가 이제 그분들이 하는 최선의 종교생활인 거예요. 불상에 금박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불상이 순회를 하거든요. 마을을 이제 배를 타고 순회를 하는데 너무 화려하게 만든 금 이렇게 장식에 그 안에 불상이 있어. 불상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상이 요만한 이 십자가 이 종 같은 크기의 이제 그 눈사람이 불상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디서 본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제 미얀마의 불상이 옛날에 한번 본 기억이 이렇게 작은 눈사람 4개가 이렇게 불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게 눈사람이 아니었던 기억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전에 또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그 사연을 보여준 기억이 나는데, 왜 눈사람이 됐을까요? 원래는 그냥 이런 불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금박을 붙이다 보니까 어느덧 금박이 모여가지고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 불상을 순회하면서 그 불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다. 저분들은 종교의 노예가 돼버렸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뭘 빌겠습니까? 가서 자기의 어떤 평안과 자기의 행복을 빌면서 금박을 붙여야만 정성이 다다랐다고 믿는 그 종교성. 그런데 거기엔 아무 근거도 없고 말도 못하는 불상에게
여러분, 미얀마가 참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상에 붙은 금만 갖다 팔아도 굉장히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천지에다 그 금박을 붙인 불상입니다. 돌에도 금박을 붙이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다 무서운 생각이 섬찟하게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도 같은 종교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12장부터 나와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목적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믿는 그 종교적 생활에만 머무르게 되면 내용이 없고 교제가 없고 그냥 일방적인 그냥 불쌍히 십자가로 바뀌어버린, 이제 오늘 이 설교 내용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어젯밤에 목회를 정말 잘해야겠구나, 정말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해야겠구나, 그 말씀을 정말 균형 있게 잘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안 하면 화가 나에게 있겠구나. 그 짐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평생 종교의 노예로 쩔쩔쩔쩔 매면서 불상 앞에 사는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복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잘못된 십자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겠다는 두려움을 어젯밤에 좀 느꼈는데요. 여러분이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있는 11장까지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고 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그 미얀마인들의 불상과 같은 그런 일방적인 신앙생활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니까는 예배 빠지면 안 돼, 감히 하나님한테 이런 너무나 노예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므로는 사도 바울이 1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5절, 6절에 있었던 5절에 있었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믿음으로서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이제 그 순종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그러므로입니다. 또 두 번째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므로 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 12장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미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러므로는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러므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예배는 단순히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은 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단순히 로마서 11장까지의 그러므로임을 넘어서서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므로, 그 근거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시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해필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찾아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 있는 영적 예배니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는데요. 23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읽을 테니까 먼저 들어보십시오. 4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니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 하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이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여,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꼴을 보십시오. 수백 년 전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 망할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심었고 혼혈이 된 이후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저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혼혈이라고 그러면서 오직 예배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이쪽에다가 따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사마리아 땅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전제 자체를 엎어버리시는 얘기를 해요. 너희가 구약 내내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진심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장소의 예배가 아니고 미얀마인들이 하듯이 금박 붙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힌트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으셨다. 언제부터 찾으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찾으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들에게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셨는데, 아담부터 그것을 모르고 땅의 예배로, 미얀마인들이 하는 그런 우상의 예배로 계속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허비한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너희의 마음이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너희와의 만남이다.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율법 얘기합니다. 절차 얘기합니다. 계속 형식 얘기합니다. 금박 붙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지금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은, 바른 교리는 이 내용을 꼭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의 예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소통하는 예배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찾고 계셨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청년들과 같이 씨름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세상이 좋잖아요. 게임도 좋고 음란함도 좋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신앙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맨날 와서 하는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하나님한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이 요한복음 4장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줄 만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줬으면 할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부어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목마르다 목마르다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 내가 준 사랑의 마음을 열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꼬.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으로 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게으른 인간들은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머물러요.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기적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은사는요, 다 미얀마 사람들이 하는 불상에다가 금박지 붙이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올 겁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가능하냐는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는 유일한 무기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다가오심, 찾아오심,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걸 전하는 태도가 저를 또 감동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하죠? 권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어두워지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 중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목회자들이 이걸 잘못 전해서 생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니까 믿어. 내가 지도자니까 순종해.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그런 무례함과 그런 하나님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마치 그런 무례함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중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하십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중함과 우리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을 마음을 열어 한번 소통하지 않을래? 나는 목말라. 너희 때문에 목마르고 난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안 그래도 되는 걸 하는 하나님의 모습,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센 남자가 힘이 없는 여자에게 무릎 꿇고 청혼하는 모습,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런 대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를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고, 그리고 힘을 가지면 마음대로 쓰려 그러고, 그걸 막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써서 생긴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참상, 저는 참상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참상입니다. 성도들은 억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성도들은 그 억울함을 풀 데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오해를 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억지로 입 열어가지고 떠먹이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까지 그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무릎 꿇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비하심과 이 태도는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렇게 목말라 했던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그 절망적인 한계를 드디어 극복하는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표현이, 여러분, 이 13장 8절과 10절, 저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피차,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뭐라고요?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박을 붙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닮은 길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함께 그 길을 나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가신 길, 그 사랑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바로 내가 찾던 그 예배다, 바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자리다, 내가 바로 그렇게 소원했던 그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하기는 너무 쉽지요. 많은 찬양팀이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영적 예배라고 불렀던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 예배의, 영적 예배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2절부터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영의 예배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줘? 첫 번째, 너희는 어떻게 하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은 바로 2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예배 생각하면 무조건 황홀경에 빠지는 예배,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교회에 벌벌 떨면서 교회 사는 말 다 순종하고 뭐 헌금같이 모아가지고 교회의 재력을 늘리고 뭐 이런 엉뚱한 일을 꿈꾸어서 교회가 망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한국교회가 겪게 된 이 수치와 어려움은 바로 거기서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운동, 저도 방언합니다. 저도 성령을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성령운동의 가장 치명적이고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하는 성령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을 가지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한 영을 사로잡아 가두어 놓고 내가 소원하는 황금알을 낳는 황금거위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이 시대의 성령운동의 죄악이고 신사도 운동의 어두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전제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12장 2절에 있는 이 전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2절에 대한 내용을 3절부터 13장 14절까지 또 14장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읽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본질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거짓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되게 가슴 아픈 기사가 하나 있었죠. 너무 수치스러운 기사이죠. 어떤 기자가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탐사 보도를 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기독교계에 있는 거짓 뉴스들. 근데 그 거짓 뉴스들의 동기를 보면 대부분 동성애 반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북한의 그 포악한 정권에 대한 반대, 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동성애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의 동기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있지도 않은 거짓 사실을 꾸며가지고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순진한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보니까 에스더 운동이라는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그 그룹은 명백하게 성령 운동하는 분들의 그룹입니다. 신사도주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 운동한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바른 목적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12장 2절에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서부터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그 제주도에 저도 퀴어 축제를 반대하지만 어떻게 반대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생각은 존중합니다. 퀴어 축제 가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싸우는 것도 존중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퀴어 축제 반대하는 목사님을 무슨 차가 깔아 뭉개가지고 사람이 차 밑에 깔렸다고 차 밑에 깔린 사진을 마치 이게 누군가가 차를 밀어가지고 깔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사시는 목사님이 다시 그걸 올리신 거예요. 본분이.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차가 깔은 게 아니라 차가 있는데 그분이 밑에 들어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이게 정당한 반대니까 이 사진을 마치 내가 탄압받는 것처럼 얘기해서 뭔가 이 운동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이걸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선을 이루려고 시도한 이 시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예배는 세속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손봉호 장로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진짜 애국은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 땅을 망가뜨리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사기 사건이 66배가 많고, 그것을 법원에 이제 들어오는 사기 사건이요. 그리고 그것을 인구 수대로 환산을 하면 164배가 많다고,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거짓의 나라라고 약간 조롱하는 기사를 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여러분, 일본은 인구의 1%가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의 20%에 능가하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서 왜 164배 이상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온갖 부정과 거짓말을 마다하지 않고 행동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마저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으면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반대할 수 있으면 거짓말로 꾸며낸다고 생각하는, 도대체 이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을 닮아가면서 그걸 이루기 위한 욕심 가운데 성령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령 운동이 아닙니다. 귀신 운동입니다. 거짓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짓의 영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정직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봉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이 오늘 드린 헌금도 헌금이지만 또 다른 헌금이 있습니다. 어떤 헌금일까요?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 안 해서 못 번 돈도 헌금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내가 좀 가라 사인이라 그러죠. 거짓 사인 하나만 하면 내가 이걸 벌 수 있을 텐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지 않으라고 안에서 생긴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손해도 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이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에 노예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신호 위반하지 맙시다. 혹시 실수해서 사고를 냈더라도 블랙박스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여러분, 그것도 헌금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사과하고, 더 이상 그래서 사진 보고 블랙박스 보지 않아도, 야, 사명의 교회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저분들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한국교회의 이 실패를, 한국교회의 이 어두움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제 안에도 그 가능성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제대로 산 모델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살 길을 몰라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헤매고 있는 이 시대에 혹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때를 보이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 드립시다.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옵시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시죠? 제가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거짓말 쌓인 안에서 하나님 200만 원 손해본 거 아시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순종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 크기가 커진다고요.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하나님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져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하루 뒤에 어느 날 무심코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한 하나님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과감하게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대로 우리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입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일하시기 원한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나의 벗 승준아. 이제 여러분 이름을 다 넣으십시오. 시작. 나의 벗 승준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굳이 이렇게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힘써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이 할 여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같이 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며 이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발버둥 치시고 몸부림치시고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강조한 게 휘필드의 웨슬레의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러분,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을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는 저는 칼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노력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 알미니안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 부르심, 하나님의 전적 선택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애쓰십시오. 발버둥 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기에 우리도 더불어 하나님께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은 그 하나님의 벗됨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1절 2절을 통하여 구약의 한이 풀립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로 열려 있습니다. 모두 이 가운데 뛰어나가 마음껏 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좁은 범위로 하나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건 뭐냐면요,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12장 1절 2절 끝나고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이 한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해놓고 3절부터 8절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네, 은사 얘기하죠. 네, 은사 필요합니다. 저도 방언합니다. 저도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죠? 3절부터 8절의 핵심은요, 5절에 있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물은 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물리학 법칙입니다. 예, 중량은 중력에 끌리게 되어 있죠. 그렇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혹시 예수를 만났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내 기질이야, 그건 여러분 귀신이 주는 속임수,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김 목사님 설교를 바꾸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요? 예수 닮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은 예수이십니다. 예수의 삶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따라해 주세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제가 일부러 사투리 썼는데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렇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있는 사람 보시면 찾아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들 예배 체크 안 합니다. 전 누가 왔는지 안 보려고 작정하고 맨 앞에서 일부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 그 결심 아세요? 제가 맨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왔는지 안 보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 때문에 예배 꼭 나오고 안 나오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를 생각하다 보니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혹시 왔을 때 혼자 있으면 썰렁할 게 염려가 돼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열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목장 예배 너무 많다 싶으면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다 잘할 수 있는 예배를 정하시고, 물론 주일 예배, 목장 예배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예배들 가지고 여러분 같이 논의하시고, 결정한 예배라면 모든 중직자들은, 적어도 중직자라 함은 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에 나오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드라마 챙기듯이 주일 예배 챙기고 수요 예배 챙기고, 내가 나가기 싫어도 새로운 사람 섬기기 위해 목장 예배 나가고, 내가 피곤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귀한 현상이, 증거가 우리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고 공동체 안에만 있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속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부지런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뭐 상급받기 위해 부지런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부지런하면 어떤 부지런함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부지런함이에요. 내가 뭘 얻기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내가 이 밥을 한 번 더 하면 따뜻하게 이 밥을 먹을 텐데 피곤해도 밥하는 그 이웃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굳이 챙기는 그 마음의 부지런함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조금 있다가 좀 기도할 텐데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 비겁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안에 변화받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공동체를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 앞에 인간의 최선이 조건이 안 되더라도 최선이 조건이 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열심 있는 공동체로 우리 한번 이 땅에서 본때 교회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그런 교회로 한번 섬겨봅시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 진짜 영의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마다, 우리 모임 때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진짜 진실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합시다.